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썼어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래도 갈라디아서를 제일 빨리 썼다. 요때를 AD 47년, 48년도로 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AD 62년쯤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준서신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잠깐 석방이 돼요. 근데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다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투옥됐다가 66년, 7년쯤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에 전후서, 디도서, 이거를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순교당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에베소서는 어느 때에 세워진 교회인가? 왜 에베소서를 쓰게 됐나? 우리가 일단은 에베소서의 그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1차 선교가 마쳐진 후에 2차 선교를 할 때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를 했어요. 1차 선교 때 그때 복음을 전해들은 형제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나 어쩐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함께 1차 선교 때 들러봤던 갈라디아, 루스드라, 더베 그쪽을 쭉 탐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드로아에 머물 때 한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우라 들어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나서 바울이 처음에 2차 선교 때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잠깐 들려서 그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바울은 가이사라에 착륙해서 잠깐 예루살렘 그 교회를 둘러봐요. 둘러보고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니까요. 다시 3차 선교가 시작돼. 3차 선교. 근데 2차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들렸을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정말 잠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3차 선교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 때 다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땅을 다 거쳐서 쭉 거쳐서 이제 1차적으로 에베소를 간 거예요. 에베소. 근데 요때 에베소에 바울이 갔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누구를 남겨뒀다 그랬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에베소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만이에요. 이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의 도를 배워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의 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도를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와서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봤더니 와, 언변도 대단하고 성경 지식도 대단한데 이상하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분을 조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요, 유대인 성경학자예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났으니 얼마나 이 지식이 충만했겠어요. 언변도 뛰어나죠. 성경도 능통하죠. 그런데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부부신도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아볼로보다 더 큰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잘 듣다가 예수의 복음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불러다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게 완전히 열려서 성령으로 완전히 열려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볼로가 잠깐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시점에 바울은 또 1차, 2차 그때 둘러봤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쭉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끝낸 다음에 아볼로가 간 그 자리에 이제 바로 바울이 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배경을 알아야 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을 전했고요. 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러기 전에 바울이 잠깐 그곳에 들려가지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니 거기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 또 비방하고 또 바울하고의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방하니까 잠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고 바울이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요, 그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들어봤지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2년 동안, 2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베소 사람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에베소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흥황할 때는 꼭 사단도 같이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 증거하다가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막 병든 사람들한테 올려두면 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막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같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그러다가 창피도 당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때 예수의 도 말씀 앞에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한 죄도 자복하고 정말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은 거에 비해서 그 반면에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은장색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쯤 에베소에 오래 머물기로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급하게
여기에 에베소 사람들하고 작별하고 아주 급하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급하게 떠나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일루리곤으로 돌아서 이제 3차 선교를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에 에베소에서 너무 급하게 헤어지느라고 인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직접 갈 수는 없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난 후에는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마무리할 때 이 에베소에 2년 동안 거의 3년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단이 있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고백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떤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 어떤 감동이요? 23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난번 2차 선교 끝날 때는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동안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모아서 가면 거기에서 너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령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말려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결박당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엄청난 신앙 고백과 이 장로들을 마지막에 모아놓고서, 이 장로들이라는 거는요 목사의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과 치리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그래서 야고보도 장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자기는 지금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3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저렇게 바울,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다 크게 울면서 바울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왜 불렀어요? 바울이 지금 장로들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감독자로 온 양떼를 책임지는 그러한 감독자가 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에베소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헤어지면 내가 당신들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을 몇 년도에 썼다 그랬어요? AD 62년쯤에 썼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3차 선교는 몇 년도에 마무리가 돼요? AD 58년도쯤에 마무리가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58년에서 62년까지 거의 4, 5년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못 본다는 그 슬픔에 잠겨서 울고 불고 헤어졌지만 이제 다시 각자 자리에 위치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4, 5년이 흐른 후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정말 거기서 결박을 당해요. 그러고서 로마로 이송이 돼요. 죄수의 몸으로.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잠깐만 내가 복음 전한 그 교회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있나? 그러면서 여러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는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도 봤고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봤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왜 썼어요? 이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썼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곧 오시는 줄 알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그렇다면 고린도 전후서는 왜 썼어요?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아주 편지글로 조목조목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복음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로마서도 썼잖아요. 로마서. 근데 로마서는 어떤 내용으로 썼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는요.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만 생각하면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서신서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고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서가 로마서라면 교회를 가르쳐준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서신서를 에베소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감옥에 갇혀서 깨달은 이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바울은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일단은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됐다는 얘기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지만 이 편지를 같이 나눠서 읽으라고 회람해서 읽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어느 누구나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은 인사인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말씀이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고 자기가 알았던 말씀 하지만 희미했던 말씀 그 말씀이 또 열리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찬송하리로다. 뭘 깨달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 이 교회가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거는 성경에서 언제부터 존재했나? 구약에도 교회라는 것이 있나? 예. 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다라는 동사가 칼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칼이라는 단어, 거기서 동사로 쓸 때는 부르다, 소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쓸 때는요. 집회, 회중, 총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련돼서 모였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인 그 회중들을 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동사로 쓸 때는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정된 장소로 모여라 할 때 에다라는 동사를 써요. 이거를 명사로 쓸 때는요. 그 장소에 모인 그 사람들 거기를 집회 회중을 또 에다라고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는 칼과 에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를 써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 밖으로, 레시아 그래서 불러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신약에 에클레시아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전체적으로는요,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을 보면요, 그 에베소 사건, 그 은장색, 그 아데미 여인 사건, 여신상 사건으로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때 그 모임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교회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단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단어를 통해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를 만드시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래서요,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뉘어져요. 특별히 무형교회는 영원한 천상교회, 이미 벌써 승리한 교회, 영원한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유형교회는요, 보이는 지상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계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벌써 승리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러한 뭐 쉼이 있는 우리 교회, 충영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이고요. 예배당이고,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떠올리지만, 물론 이 예배당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요, 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오늘은요, 첫째 날이니까 전체 에베소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는 둘을 한 몸으로 세웠어요. 둘을 하나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가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와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딱 보는 순간,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그 사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사랑과도 깨지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혼자서 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요, 18절에 우리 둘, 계속 우리라는 단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고요, 2장 20절에는 그렇게 우리 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라.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
이 이방인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내 백성이라 삼으셨잖아요. 내 백성.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복음,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굿뉴스인데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뭐 되는데? 뭐가 좋은데? 왜 그게 복음인데? 그랬을 때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기로 했던 그 약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해서 자기가 일꾼이 돼서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지긴 엄청나게 큰데요. 이것이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으로 가는데 이게 1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 전 사건까지 가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에는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 심히.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좋았더라 토부 그거를 사용해서 좋지 않았다. 토부의 부정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하나님이 다 좋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지었지? 근데 아까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줄 때 남자와 여자로 짓는 거잖아. 지금 좋지 않아도 그게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요? 여자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좋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어떤 형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형상. 사랑할 때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사랑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해요.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창조를 했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들 혼돈했던 것, 공허했던 것, 흑암 깊음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돕는 배필이 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부부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남자와 여자 이 모습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까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들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 5장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해.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돕는 배필인 아내가 남편을 도우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합류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그 영광 가운데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랑, 남편이 아내를 목숨을 건 사랑을 하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감옥에서. 이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비밀이요? 5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거를 깨달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서 1, 2절에선 일단 인사는 해야 되잖아. 인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깨달은 엄청난 이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터져서. 감옥에 있다고요? 우울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고 슬픈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니까요. 찬송하려다. 찬송하려. 근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긴 말씀이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찬양의 노래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6절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아들. 그래서 그 아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는 거.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어떤 일이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아들 삼으신 걸 찬양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 상속자. 아들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잖아요. 그거를 찬양했거든요. 근데 7절부터 12절까지 뭘 찬양하냐면 어떻게 아들 삼아주셨냐면 예수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속자, 자녀 삼아서 뭐가 좋은데? 기업.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커서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2절을 찬양해요. 예수에 대한 찬양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있었어.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 아들 삼아서, 아들 삼으면 좋은 게 뭐예요? 상속자, 기업을 삼겠다는 거, 기업.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이거는 성령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아들로 말미암아 기업을 삼았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를 하시고 보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게 하셨대요. 보증. 그래서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대요. 그럼 봐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들 삼아주신,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아들 삼아주신 걸 찬양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돼서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것을 찬양했어요.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 알 수 없는데 이 땅에서 보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아들된 기업의 보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여러분들 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와 답이 있어요. 1번 문항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 사람은 왜 사나요? 목적이 뭐냐? 답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왜 못하지요?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왜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왜 찬양하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면 뭐하냐고요. 본인만 찬양하면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즐거워 영원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17절 보니까요, 그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해달래. 알게. 그리고 그 마음, 이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로 주시는 이 엄청난 복, 능력이 지극히 크시는 복이 어떤 건지 알게 해달라. 알게. 지금 왜 이런 편지를 써요? 지난번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뭘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증거하세요. 근데 자기도 사도잖아요. 자기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그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이 엄청난 능력. 근데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올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그 예수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1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깨달은 다음에 그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의 교회의 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물 위에 완전히 우리를 충만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깨달으니 너무 기뻐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씀을 6절까지는 뭘 얘기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예정하신 거고 12절에서 찬양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 우리를 기업을 삼으신 것을 찬양하는 거고 13절 14절은 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서신서예요. 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비밀이 다 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면 왜 저 사람 저렇게 난리야? 저렇게 좋아해?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깨달은 이 엄청난 교회로 여러분들도 주여 이 교회로는 에베소서가 끝날 때는 깨달아서 그 교회의 몸으로 주 안에 나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